오늘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으로 오늘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이 시편 150편으로 끝나고 내일이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의 6년 주기가 오늘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본문으로 시편의 150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저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초청 혹은 명령, 권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는 복수,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명에게 이제 권유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끝에서 부를 때도 야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도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신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찬양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계시록도 신약성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권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안에서도 그룹이 몇 개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이제 100여 편 이후에 이 할렐루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사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태양을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 사유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밝히 빛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양하라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1년의 마지막 날을 오늘 이제 보내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빛들이 비춰져 왔고, 그 빛들을 통하여 또 많은 것들이 보여져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잘 걸러내서 결국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성경이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수만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의 마무리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원래 이곳에 합당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리고 권능의 궁창이 원래 거룩한 처소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곳인데, 그런데 이 하늘까지 우리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로부터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모세 이후로는 성전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막이었죠. 모세 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비단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퍼드교회라는 지역교회 하나를 말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보편적이면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이기에 두세 사람 이상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찬양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행하신 것이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 이것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나아가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창조와 구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때 찬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의 능하신 행동이나 그의 이미 위대하심이 아닌 앞으로 나에게 이걸 해주실 거죠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사실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됨은 분명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또 뒤에 보면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제 다양한 악기들을 통하여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서 계보를 봤을 때 이제 셋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가 있는데, 원래 이 악기들은 가인의 자손 중에 이제 유발이라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악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삶의 모습이 찬양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문명이나 세상의 문화나 또 세상의 악기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높은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또 찬양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려지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전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초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속으로 읊조리는 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만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로 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악기를 통하여, 이거는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악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악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방편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말씀하신 걸 또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그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찬양하라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같이 조화롭게 찬양하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우리 혼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그들과 마음을 맞춰가는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매일 성경의 성경 전체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까? 또 시편 5권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 있고 특정한 존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들리는 언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마치 오케스트라가 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튜닝이 된 이후에 또 지휘자의 그 손길을 통하여 손짓을 통하여 조화로운 면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음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조율하는 이 현악기 같은 경우는 텐션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조율할 때 텐션을 늦췄다가 텐션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오는 이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조율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정말 완벽한 지휘자에게 우리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소리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타악기와 현악기와 관악기와 다양한 악기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튜닝할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율하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이 피조물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삶 또한 너무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조화로운 하모니를 또 심포니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 오늘 본문이 6년간의 대장정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듬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러면서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날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음정들이 차곡히 쌓여서 내년의 이 악보는 더 영화로운 악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악보가 또 체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